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터닝 포인트라는 게 모두에게는 다 찾아온다는 거죠. 이 터닝 포인트, 살면서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나의 목표점을 완전히 바뀌는 특별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버리는, 그것도 아주 좋게 나쁘게 어쨌든 간에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그 순간을 우리는 이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범상치 않은 한 남자가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걸었고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도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걸어서 그들이 삶이 바뀐 그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때가 내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까? 나의 삶을 바뀐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까? 어떠한 만남, 어떠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나의 삶이 바뀌었다, 그것이 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사건도 좋고 어떠한 사람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건을 접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그 시점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요 전환점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인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을 모르지만 사마리아 여인 하면은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이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혹시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불신자요 죄인인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방 여인인가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을 해서 이방 사람으로 대우를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여겼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여인도 이스라엘의 여인이요 이스라엘의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혼혈아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혼혈아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죠. 이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과 같이 배척합니다. 왜?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또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들 나름대로 우리가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켰냐는 거죠.
나라가 멸망해서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혼혈아를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이해 못하는 게 무슨 동족이냐 하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배척하고 서로 원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본 틀은 동일했다는 겁니다. 저들도 조금은 변질되어 가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사마리아 이 여인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 선지자를 알고 있었고 예배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선지자로 인정하고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분은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고 예배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을까요? 예배가 뭔지 알까요?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배 드린다는 것 정도는 알겠지만 예배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예배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지금 선지자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예배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질문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예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성도 아니면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질문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라고 선지자를 인정하고 예배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라는 겁니다. 비록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남한테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고 그저 내 안에서만 내가 믿는다고 자기 자신만 인정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개 저 사람 대동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거기서 집사래. 거기서 권사래. 얼마나 진솔해. 교회 다니면 저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야, 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야, 저런 애도 교회 다니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고 나 처음 알았어. 교회도 나가? 이거는 뭐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어쩐지 다르구만. 교회 다녀서 그렇구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녀의 삶은 매우 고독했고 외롭고 쓸쓸했고 처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극히 환경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한 세상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런 유혹, 그러한 화려함 속에서 올바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을 지키기가 쉬워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그 환경을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하면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이러한 연속적인 삶 속에서 한 개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다 이제 던져버리고 자포자기에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반복되어져 가는 실패와 아픔, 고통 속에서 점점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한 삶을 살았고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면서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남편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5명이나 되었다는 거죠. 남편이 5명이나 되었대도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이 5이다. 하지만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혼을 계속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이라고 있지만 그도 역시 남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한 겁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람을 추구하고 좀 더 낫겠지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봤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혼 여러분 왜 하십니까? 옛날에는 그냥 어른들이 그냥 보라고 해서 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얼굴도 모르고 그냥 짝줘서 살아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고 살아야 되는데 제 나이 때만 해도 그런 사람 없었잖아요. 부모가 등 떠밀어서 너 쟤랑 결혼하지 않으면 호적 팔 거야.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혼 왜 하셔요?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있고 싶어서. 늘 나랑 같이 한 공간에서 살고 싶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이 5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결혼에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면 괜찮겠지? 아유, 저 남자면 괜찮겠지? 해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사람을 바라보고 좀 더 나은 사람을 기대하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렬 피곤하셔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쉬는 시간은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정오 12시입니다. 이 시간은 한낮 햇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는 사람들만이 그 태양볕에 다닌다는 겁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으니까. 다 쉬는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이 태양볕을 피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나와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건 역시 사람들과 마주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태양볕이 찌는 정오 12시에 우물가에 물 길러 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뜨겁고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뜨겁고 힘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오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다는 것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쩔 수 없지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쑥덕쑥덕거리는 것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싫다는 거예요.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정오 시간을 택해서
어쩔 수 없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뜨게 된 겁니다. 그녀의 의식, 그녀의 자리, 그녀의 삶의 방법, 모든 것이 어쩌면 스스로 포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야곱의 우물가에 쉬시기 위해 그곳에 들르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은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순간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간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그 순간이 만들어졌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첫째로 우연이 아닌 섭리와 뜻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 아니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 같지만 매일매일 일상 속의 평범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다가왔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섭리와 뜻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이 여인은 매일 12시면은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갑니다. 근데 하필 왜 예수님이 그때에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냐는 거죠. 어찌 보면 우연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 참 기가 막힌 우연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든 과정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뜻 가운데서 만나기에 그분을 만났을 때 새로운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나 자신과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회복하게 주신다는 거죠. 먼저 우리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여인의 영적인 갈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을 걸 때 그녀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분이 그리스도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단지 웬 사내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어떻게 이곳에 왔으며 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자기에게 말을 거느냐고 의문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멸시하니까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멸시하고 이방인이라고 천대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아수리의 혼혈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도 이해 못하면서 동족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면서 이방인이라고 혼혈하라고 그냥 멸시하는데 그럼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멸시를 받고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멸시해도 나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들대로 유대인들을 또 욕하는 거죠.
그게 동족이냐? 이해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했냐 하면서 그냥 이해도 못하고 사랑도 못해주는 그런 동족 필요 없다고 하면서 서로 그냥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동네에 와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여. 말도 섞이지 않고 무슨 일도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깜짝 놀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예수님과 얘기하는 동안 그녀 안에 영적인 갈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할 때 여인은 그러한 물을 자기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15절에 보면. 그리고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25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온전하진 못하지만 그녀 안에 있던 신앙이 이제 하나 일어나고 있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잠자고 있던 신앙, 그동안 누워있던 믿음이 이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순간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달려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녀 안에 있던 믿음과 함께 희망과 소망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할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희망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희망을 가지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내 희망과 소망을 알리고 같이 희망과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달려간다는 겁니다.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그래서 빠르고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 무슨 소망이 없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줄 수 없는 사람은 결코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조금 희망을 가져보려고 남편을 바꾸고 했어도 5번이나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여인에게 소망, 희망 그 자체였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희망이 솟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자신과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 그 자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그녀는 마을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가장 뜨거운 12시에 그 햇볕을 다 쏘이면서 우물가에 가서 하루 물을 길러오는 그러한 고생을 한 여인입니다. 왜?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서. 사람들이 말 거는 게 싫어서, 사람들하고 말 섞는 게 싫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 12시에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하루의 물을 길러러 온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디로 달려간다고요? 마을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토록
그토록 보기 싫고 그토록 말 섞기 싫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피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 피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냉소적인 그들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마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가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비전, 희망,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소망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고 알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복된 대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은 이제 다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사랑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남의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후로 마음이 변화되고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을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사랑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함께 영혼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참으로 신기한 것은 사랑이 다시 일어나고 사랑이 다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랑이 살아나고 그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며 영원히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바로 이 삶, 사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이 달라질 뿐 아니라 증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서고 나아가 그분을 당당하게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 대동의 성도들이 되어짐으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만남으로 사랑을 증거하고 희망을 말하며 그들도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줘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온전히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만나기 전에 방황과 실패와 고통 속에 살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만나게 되었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소망과 사랑과 희망을 품으며 믿음이 회복되어졌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며 주님 붙잡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